반갑습니다.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1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일반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장애도 불안이죠. 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늘 위험과 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믿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가장 용감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도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났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승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뒤편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내 뒤에 계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고백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심을 믿고 살아갈 때 험난한 인생을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묵상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용기를 빼앗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기를 찾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오니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이시면서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노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께 드립니다.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에 참 구원과 능력이 있음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과 기적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남과 북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평화통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선교지의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계에는 인도계 사람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민족은 유대인이 아니라 인도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를 인도계 사람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뛰어나기로 말하면 한국인도 뒤처지지 않죠. 최근 한국인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인도인들에게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이를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동양인이 갖고 있는 겸양의 미덕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을 돌린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미덕이자 예의입니다. 이에 비해 인도인들은 자기의 공을 과장하거나 자랑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나중에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태도의 차이에서 한국인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데 비해 인도인은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겸손한 척 한다고 해서 실제로 겸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겸손과 진짜 겸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짜 겸손은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거짓 겸손이 열등감 덩어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도인은 교만하고 한국인은 겸손하다고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겸손한 인도인도 있고 교만한 한국인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과 동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지극한 겸손인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당신의 종인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 겸손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겸손에 이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겸손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상호 복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앞선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고 뒤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를 인정하고 상호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의 권위 아래 들어간 것이었죠.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놀라 말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겸손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도 멜 수 없는 자라고 말해 왔었죠. 예수님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시점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본문에서도 주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란 이처럼 상호 인정과 상호 복종이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제일 높고 내가 최고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며 헐뜯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를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무당들이 그렇다고 하죠. 다른 무당을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불교계의 승려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은 다를까요? 목사님들이 가장 교만하다고 말하면 지나친 것일까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며 헐뜯고 있다면 교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일반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은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죠. 물론 사람들에게 거짓 겸손을 강요하기도 하지만 진짜 겸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물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기보다 헐뜯고 깎아내리며 비난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만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러한 성향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뒷담화를 해야 속이 후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헐뜯으며 비난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험악한 세상이냐는 말입니다. 교만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겸손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건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아랫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윗사람들이 가져야 할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한 척만 하는 거짓 겸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겸손은 화목과 연합을 가져오고 모든 의를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세례받으셨고 세례 요한도
겸손히 주님께 순종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겸손이 만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연합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과 분열이 있었죠.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화목과 연합이 깃들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툼과 분열을 부를 뿐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십시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촌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죠.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독재자는 평화를 깨뜨리고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독재자였습니다. 독재자는 권력욕이 강하기에 독재자가 되었고 또 그만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다른 말로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독재자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만한 독재자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평화를 깨뜨리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독재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작은 독재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나 외의 모든 사람이 경쟁자가 되어버렸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강한 전투력의 소유자가 부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행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화목하고 연합을 이루려고 애씁니다.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주님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하셨고 주님 앞서 보냄받은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할 때 이렇게 말했죠. 자신의 사명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감동적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처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툼과 분열 대신 화목과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고 분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세상 가운데 천국을 건설하는 겸손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겸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세례받으셨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주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장면인 것이죠.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었죠. 겸손하신 주님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겸손한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따라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교만한 마음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리석음과 파멸일 뿐입니다. 교만이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듣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생각 또는 깨달음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겸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겸손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겸손은 기독교적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겸손과 함께 인류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나아가셨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아가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기독교는 겸손의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핀 아름다운 꽃이 바로 사랑이라는 최고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기독교적 겸손이 세상의 겸손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죠. 기독교적 사랑도 세상의 사랑과 이 점에서 다릅니다. 세상은 겸손 없는 사랑을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사랑 없는 거짓 겸손을 강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까? 겸손에 대한 정의입니까? 둘 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대신 겸손이라는 단어를 넣어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음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과 겸손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겸손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고 사랑 없는 겸손도 참 겸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바로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면 인간의 구원은 겸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 노력만으로는 겸손해질 수 없고 교만의 뿌리까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교만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죄성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과정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지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성숙의 과정인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겸손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교만에 물들어 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의 은혜를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겸손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교만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의 은혜를 받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